영종도에 가면 그 인천공항 옆에 쌈밥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겁나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데인데 해송쌈밥이라고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저는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그 영종도에서 저희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지내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베다니 하우스라는 그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모였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모이면 한 20명이 돼가지고 수양관 빌려서 저희는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모여갖고 점심을 이제 해송쌈밥 가서 먹자. 그래갖고 갔더니 전화번호를 적고 대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그랬더만 보통 한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했는데 1시간이 다 되도록 전화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우리 딴 집 가서 먹자. 뭐 딴 집하고 뭐 다르겠어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쌈밥집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해송쌈밥하고 비슷한 미송쌈밥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네, 쌈밥집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그 간집도 10,000원이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송쌈밥집에서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입장하십시오. 그래갖고 또 다시 그 많은 숫자들 20명이 우르르 또 그냥 그 해송쌈밥집은 쌈밥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한 15분 걸렸거든요. 갔더니 차가 밀려고 한 15분 걸렸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지나서 번호 부를 때 안 오면 취소가 된다고. 이런 된장찌개. 그죠? 못 들어가고 그냥 못 먹었습니다. 그냥 좀만 더 기다릴 걸. 한 15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딴 데 갔다 결국은 앞에 있는 황해 칼국수에서 칼국수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끔 우린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포기하게 되고 기다려 지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갖고 이 열처녀가 신부 10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신부가 10명이나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 들러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쫓아갔죠. 배웠다고 또 신학생이 선생님한테 가고 집사님 옛날에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갔더니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 들러리던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사인데 집사님이 그래? 앞으로 나는 그렇게 가르칠게. 이러고 끝났어요. 네. 오늘 본문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기다려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절차에 보면 이 나라가 좀 독특한데 우리하고는 달리 이 나라는 정혼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결혼식 전에 정혼을 하는데 정혼하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우리의 약혼식하고 달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혼을 깨려면 이혼하듯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혼한 거하고 다름없다. 결혼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두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견례를 이렇게 합니다. 집안 식구들 모여가지고. 근데 신랑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걸로 정혼이 시작됩니다. 가면 신랑 될 사람은 약혼 반지나 보석, 예물 이런 걸 들고 이제 같이 가죠. 가서 예물과 지참금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예물과 지참물이 만족스러우면 이제 신부의 가족들이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보는 가운데 이 총각이 신랑이 처녀의 잔이라고 불려지는 잔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갖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처녀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예식이잖아요, 일종의. 그럼 이제 신부가 그걸 딱 들고 원샷을 하면 이제 그 정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 남자 싫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 마시면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여기 정혼식 할 정도면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집안은 아직도 이렇게 정혼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부의 자리에다가 포도주를 들고 가갖고 신부한테 주면서 내 결혼을 받아주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청혼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승낙받고 정혼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서 계속 지냅니다. 그리고 거의 만나지 않으면서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게 되는데 남자는 자기 집 옆에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처녀 신부는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결혼식은 유대의 결혼식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낮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밤에 했었고요. 그 밤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대라는 나라가 워낙 그 침략을 많이 당하고 뭐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막 침략하고 그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게 뭐 잔치가 열리면은 훔쳐갈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도둑질해 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낮에 하지 않고 밤에 문 걸어 잠그고 결혼식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의 전통이 됐고요. 그래서 밤에 문 걸어 잠그고 결혼식을 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이제 신랑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결혼식에 신부 집을 찾아갈 때에 날짜는 통보하지만 시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갖다가 환영하고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명의 이 처녀들을 비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해석이 동일합니다. 그 해석 아래서 볼 때에 12절 말씀은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이 닫혔거든요. 신랑이 들어갔으니까 문이 닫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고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앞에 서서 문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집에 오실 거예요? 돌아오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두드려야죠. 믿음으로 두드릴 겁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열심히 두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두드리면서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했어요. 그런데 문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나? 대부분 이런 상상 안 하십니다. 그죠?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설마 뭐 내가? 난 당연히 들어가겠지.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이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서 이제 의사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원 상담을 상담을 했어요. 아버지 천국 가시면 주님 만나실 수 있죠?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데요. 네. 자기 하나님 믿으시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으면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랬더니 아니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염치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왕십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다니실 때 저희 아버지는 집을 한 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신 분입니다. 가지고 있던 집 팔고 그래서 건축 헌금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분란이 나서 교회가 두 쪽이 났을 때 또 개척하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업 자금에서 돈 떼가지고 또 교회를 건축하신 짓는데 헌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신다고 주변 사람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랑이 올 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처녀들하고 들어갔던 처녀들하고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준비죠. 기름이 모자랐다? 예. 기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겁니까? 기름이 없어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기름은 있는데 꺼질 것 같다니까.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힌 거 아닙니까?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뭘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뭐예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를 갔더니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예배드리나 가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기름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장길자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신천지에서는 이 기름은 보혜사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 여러분 그 기름은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풀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을 비유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천국이 언제 와요? 주님이 오실 때 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말을 주님은 재림하실 때 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러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때를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 설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등불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왜 등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열처녀 비우면서? 신랑이 오는데 등불이 왜? 길이 어두워서요? 신랑이 그 길 처음 와서 길 못 찾아서? 아니요. 이미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그 정원한 사람 집 앞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신부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많이 왔을 겁니다. 그 집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까요? 신랑이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신랑 앞에서 불을 밝혀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신랑이구나. 신랑이 오는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조명 비춰주는 거예요. 신랑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등불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는 복음의 빛이 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 나오면 기름 넉넉히 준비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슴에 묻어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다른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약을 끊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거부하다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사람은 왜 지옥 가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건요. 죄 지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도 알고요. 이슬람도 알아요. 힌두교도 그래요.
사람은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지었지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은혜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고 저녁 집회 때 청소년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온 친구들이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한 여학생이 앞에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회 무시하고 계속 설교하는데 기도회 때가 됐는데 기도회 때는 더 서럽게 울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여학생을 만났죠. 왜 이렇게 슬피 울었어? 그랬더니 그 학생의 사랑하는 이모와 이모부가 수련회 오기 2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이모와 이모부가 지옥에 간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지옥 가신 분인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괜찮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옥이 좋은 데는 아닌데. 전 장례식장 가갖고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가족인데 갔더니 고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기도하면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까?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고인 얘기는, 장례식 가서 고인 얘기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 가는 건 어디예요? 지옥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여학생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자기가 이모하고 이모부한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던 게 너무 속상하니까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면서 한탄하고 속상해하더라고요. 울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서 더 속상합니다. 저도 뭐라고 해줄 이야기가 없어서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네가 남은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네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 여러분 가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여러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게로 오라. 이 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은 믿음을, 기름은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채우겠다고 주님 오실 때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 겁나 많습니다. 장로교의 제일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이 믿음이에요. 왜? 우린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믿음 실천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성경 말씀 말고도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수련회나 집회에 가갖고 저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들어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다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반 내려요.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반 내려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행함이 없으면 나도 자신이 없어요. 나도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냐면 행함이라는, 실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불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어디 행사를 가면 강사님 이렇게도 불려지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불리게 됩니다. 제가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에 부회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회장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청에서 열리는, 노원구 구청에서 열리는 아파트 협의회 회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예, 목사예요. 그랬더니 순간 다 쳐다보더라고요. 전부 앉아 계시면, 한 줄로 쭉 앉아 계시면 전부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내가 목사로서의 행함이 없으면 아무도 목사로 안 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목사로 안 봐요. 그냥 저 카톨릭 좋아해요. 왜? 카톨릭은 여기 이렇게 해서 로맨 카라라 그래갖고, 여기 카톨릭 신부들은 항상 그거 입고 다니잖아요. 로만 카라로 이렇게 있는 거. 나 저거 입고 다니까? 카톨릭처럼. 예. 아니면 나도 저기 목사님 후드 가운 입고 맨날 돌아다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티를 낼까? 막. 예. 나도 좀 티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옷으로 티낼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어떻게 티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전도하고 다니면 다 티나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다니시면 누구나 저 사람 예수쟁이다 다 알아요. 예. 예수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멋쟁이, 예수쟁이 같은, 얼마나 좋아요. 쟁인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함도 있으셔야 합니다. 비유의 결론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시한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날과 때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보니까 병원에 이제 굉장히 위급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췌장암인데 물리치료 안 받으시고 항암치료 안 받으시고 그냥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항암치료 안 받으시면 3개월이라고 했는데 7개월을 살고 가셨어요. 행복하게 지내면 그렇게 오래 사십니다. 근데 이제 6개월째 됐을 때에 너무 몸이 쇠해지셔서 병원으로 갔더니 임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저희 다 모여갖고 찬송가 부르고 임종 예배 다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해지셨어요. 그걸 무려 임종 예배를 3번을 드렸어요.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주 앞에 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믿음과 실천이라는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믿음,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에 기름을 준비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행함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삶은요,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행함의 삶은요,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주님 이라고 외치며 달려가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외쳐 부르시며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영광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이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자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주간 주님 만나는 삶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